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때는 그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와 기독교가 충돌하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누명을 기독교에 씌우면서 강력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의 옥살이도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기독교에게 누명으로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기독교를 적대시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어때요? 왜 재판받는 죄수가 일반 가정집에 있어? 감옥에 들어가! 감옥으로 가게 되고요. 그 감옥 중에서도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지는 아주 흉악한 감옥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빌레몬서에 내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던 장소가 이렇게 아주 나쁜 감옥인데, 이 감옥에서는 물도 음식도 잘 공급받지 못하고 아주 힘겹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사람을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옥살이를 지원하고 돌보게 됩니다. 물자를 가지고 와서 먹을 것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좀 돈도 써가지고 약도 공급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지만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안 좋은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고 교회도 둘로 갈려서 싸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이죠. 나쁜 환경이에요. 점점, 왜냐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두 교사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거짓 교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가 없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 좋은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적 설교나 아니면 이단적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한 설교에 덧입히려고 했어요.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나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에서 18절에 다 나타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시위대 안가 그랬잖아요.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예요. 감옥 중에서도 가장 나쁜 곳. 여기는 엄중해서 사식도 잘 안 들어가고 약도 못 쓰고 이런 곳이죠. 여기에 갇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식이 거기 있다는 거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저기까지 갇히면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이 편안한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저렇게 상황이 점점 나빠지도록 두셨겠냐?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 복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종이면 출세를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갇힌 상태에서 더 나쁜 감옥으로 가고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이때 막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지를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편지를 잘 못 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필하게 시켜놓고 마지막에 그걸 불러준 데서 쓰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사인만 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나빠서 안지를 알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는 어떤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너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몸의 병이 사람들에게 볼 때는 뭔가 흉한 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병을 간질이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하다가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의 병은 이렇게 고치는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안질이든 혹은 자기 몸에 간질이든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한테 이미 충분히 은혜를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런 이야기죠.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내가 교만하여질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내가 이 문제와 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나빠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공격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더니 야,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도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갔대더라. 야, 이제는 면회도 잘 안 된대. 뭐 사도 바울파 교인들이 헌금 많이 보내는데 야, 그 헌금 가지고도 돈도 못 쓴대더라. 간신히 약을 줬대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막 신나서 전한다는 거야. 왜? 사도 바울 반대파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보면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 그랬고요. 17절에 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온 성도가 일치 단결하여 같은 말을 하고 모두 서로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 모이면은 내가 설거지할게요, 내가 쓸게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아니면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자기는 더 나쁜 감옥으로 옮겨가고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빌립보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의 가식된 설교였을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도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침마다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서 화를 내지 않고 기쁘게 살리라 다짐하면
그렇게 사라질 거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해내는 것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의 이 기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믿고 있죠? 자기가 의도한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품었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과 꿈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갈라지고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믿었던 원래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도 결과는 좋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마가 아무리 교활해도 아무리 교묘해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나는 내 삶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수 없지만 그러나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이 길 가운데서는 반드시 좋은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성령이 붙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붙였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붙였냐면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의? 대개 그래? 뭐 대개는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대개는 대부분의? 그럼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권세에 있어서 어떤 건 하나님께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나타난 대개의 뜻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거창한 것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전쟁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손에 있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직장을 옮기고 내 자녀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남편의 월급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이웃을 만나고 내가 오늘 시장에 갔는데 어떤 물건을 만나느냐는 그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작동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뢰의 증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빌립보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것이다.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때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들었던 소식과 같이 현실 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소문과 견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 안에 해석하는 믿음이라는 기능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상식의 선에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지해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든 상황이 어때요? 부정적으로만 비춰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이소에서 가가지고요, 이렇게 보다가 공구를 하나 사왔어요.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리는 거. 여러분도 다이소에서 공구 많이 사서 쓰시죠? 근데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 독일제 공구 같은 거는 하나에 몇천 엔이에요. 아니, 다이소에 100엔인데, 100엔이면 10개, 20개도 사는데, 뭐하러 몇천 엔짜리 독일제 공구를 사나? 그러면서 다이소에서 공구를 사왔어요. 근데 저한테 어떤 황당한 일이 생겼냐면 꽉 잠겨서 돌아가지 않는 나사를 갖다 돌리려고 다이소 드라이버로 돌리는데 쇠가 뭉그러졌어요. 뭐가 뭉그러졌을까요? 나사는 독일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일제든가. 근데 이 드라이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불량품같이 무른 쇠로 만들어진 모양만 드라이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는 멀쩡한데 드라이버가 뭉개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만이 있어도 정작 그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사도 바울과 같이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도 이 부정적이고 흑암의 휩싸인 환경 가운데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누군가를 위로해줘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요. 남편이 낙심해 왔을 때, 애가 실망했을 때, 여러분 친구가 삶의 환경에서 지쳐가지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삶의 의지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아멘?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인의 긍정은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냥 긍정적 마인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말해주는 거죠. 야,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이렇게 떠나가지고 풍랑을 만났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 우리 중에 아무도 상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대. 할렐루야. 이 위로를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의미는 뭐죠? 교회가 깨질 것 같지만 안 깨질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가득 차서 교회를 다 망하게 할 것 같지만 안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나사를 돌리다가 뭉개지듯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받아서
희망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부정적이 돼.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래, 참 세상 만만하지 않네. 아, 나도 요즘은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는 크게 떠드는데 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를 않아. 한마디로 불량 그리스도인 전성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어야 되는데 made in 사람, 사람들이 서로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신앙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독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 전도하는 데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자기 신앙을 전달해 주겠다는 훌륭한 부모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속상해합니다. 주일 아침 교회 아이들 보내려면 실갱이를 한답니다. 그래도 잘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과연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될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아이를 그리스도인 만들고 안 만드는 게 부모의 열심에 달려 있다면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낳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가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가든 안 가든, 환경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린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상황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도 온갖 부정적인 소식이 가득하지만 경제적 매임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공격, 내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이유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믿음이 없이 해석할 것인가? 믿음을 통해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2018년 10월 5일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평소처럼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 없는 작가로 알려진 뱅크시라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뱅크시는 뭐 낙서 같은 것도 막 수백만 달러에 팔려가지고 사람들 관심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뱅크시가 그린 작품 소녀와 풍선이라는 작품이 소더비 경매에 나왔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린 작품인데, 아니 뭐 유화를 쓴 것도 아니고 스프레이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풍선을 잡고 있는 소녀를 갖다 이렇게 한 그림 하나가 나왔는데, 이 작품이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무려 120만 달러. 120만 달러에 누군가에게 이 소녀와 풍선이라는 작품이 낙찰돼가지고 땅 망치를 쓰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액자에 숨겨져 있던 파쇄기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자에 있는 작품이 흘러내리면서 파쇄기를 통해서 파괴됐어요. 뱅크시는 예술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예술을 산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그거를 이벤트성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 일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파쇄된 작품을
소도비 경매 쪽에서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온전한 작품을 팔았는데 120만 달러에 인수자가 사갈지 안 사갈지 고민을 했는데 인수자가 사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려가다가 작품이 중간에 멈췄거든요. 반은 남고 반은 파쇄된 작품인데 그대로 사가겠다고, 그걸 가져가겠다고, 경매 낙찰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작품이 훨씬 더 돈이 더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그래요? 파괴된 작품으로 보지 않고 이 작품이 오히려 작가의 의도를 완성한 작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뱅크시의 의도가 이 작품에 녹아들어서 작품을 더 완성시켰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됐다고 생각하나요? 완성됐다고 생각하나요? 내 관점으로 보면 내 인생은 보잘것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것은 내 인생의 파괴가 아니다. 완성이다.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긍정과 부정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도 다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조차 부활로 극복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설계 제목이 뭐였죠?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라요. 근데 여기는 가로치고 한 소절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려면 제발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하지 마세요. 저녁에 일기장 쓰면서 다짐하지 마세요. 그걸로 안 된다고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었어요. 안 돼요, 그걸로.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마인드 컨트롤 할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성령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고요.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붙드시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기도를 많이 하자. 되도록 많이 하자. 아시겠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도 의미 없이 달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 하고, 버스를 타고 옮겨가는 중에도 기도하고, 전철 타서도 기도하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있는 일들 하나님한테 다 얘기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의 극적적 해석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여잡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삶의 역경이 다가오든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가 나에게 삶의 문제를 의논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